얼마 전 프랑스의 언론인 에릭 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프랑스의 자살. 그 책의 내용인즉 지금의 프랑스는 이슬람과 동성애의 문제로 인하여서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과 동성애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작, 그 원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68혁명이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8혁명은 1968년 3월 22일 랑드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에까지 가세하여 전국을 마비시킨 대규모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개인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자라는 도전과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68혁명의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권위를 부정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 이런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탈규범적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차별하지 말라. 종교의 보편화. 그래도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천주교지만은 계급과 인종 또는 성적 지향, 능력, 국적 등의 차이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페미니즘을 의미합니다. 페미니즘. 제무리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68혁명의 정신 기조가 바로 프랑스의 몰락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8혁명으로 인한 또 하나의 중요한 큰 병폐 현상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대학에 들어온 것은 1995년 10월로 연세대에서 성정치라는 용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라고 하지 않고 성정치. 그리고 2000년대에는 탤런트 홍석천의 커밍아웃, 자기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6월 9일입니다.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서울 시철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시작하여 그리고 28일에는 퍼레이드를 한다고요. 종로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수도 서울, 우리나라의 심장에서 서울시청광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축제를 열도록 서울시가 허가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요, 흐름이라며 동의하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개인의 취향이라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라고 아들이 남자애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엄마 나 결혼을 할 거야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기집애를 데리고 왔어요.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고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내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어떠겠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불효 중에 불효요. 불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동성의 바람이 거대한 폭풍처럼 불어오고 쓰나미처럼 밀려올까요? 우리는 그 사조와 추세의 기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지, 원인. 여러분, 모든 학문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철학이 그렇습니다. 철학은 우주의 경과 만물의 시작을, 또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묻는 거예요. 특별히 플라톤 때 와서는 현상 세계와 또 이데아의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세계인데, 그는 이 이데아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나 또 신적 세계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임마누엘 칸트까지도 플라톤의 철학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조의 흐름이 구조주의로 변합니다. 구조주의. 여러분, 이 구조주의란 구조가 인간의 이성을 컨트롤하거나 지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문화라는 구조, 언어라는 구조, 전통 또는 종교라는 구조가 인간의 이성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순수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한다면은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이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국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한 문화나 언어나 사회 구조가 이성을 컨트롤하고 그 구조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사회는 보편적 규범과 가치가 있었고 통념이 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사회는 보편성의 원리와 동일성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색다른 주의 주장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구조주의 다음으로 후기 구조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후기 구조주의란 뭔가? 지금까지의 모든 구조를 다 무너뜨리자라는 거예요. 동일성이나 보편성, 일반성을 다 해체시켜버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후기 구조주의에서는 차이를 강조했어요.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모든 인간과 만물의 존재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가 등장하면서 네오 막시즘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시즘은 경제 논리로 물질이 충족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패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타난 게 네오 막시즘, 새로운 막시즘이 등장하게 됐어요. 이 새로운 네오 막시즘을 주장한 사람이 빌헬름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아주 교묘하게 접목을 했습니다. 라일은 근로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다가 발견한 것이 사실이 그가 깨달은 건데, 좁은 주거 환경에서 사는 노동자들이 신경증 증세나 노이로제에 많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조사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이유를 그가 분석해 본 즉 성적인 억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억압. 작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애들도 우글우글 하지요.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원만한 성생활을 못해 성적인 억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사람은 성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누구나 평등하게 성적 욕구를 발산시켜줘야 한다. 인간의 행복을 성적인 문제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업어가는 첫 번째 구조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가정. 가정.
이 가정의 굴레 때문에 성적 욕구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만이 사랑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보편적 통념 때문에 동성끼리의 서로 사랑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통념 때문에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조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고, 또 세 번째는 종교가 그것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중에서도 교회가 이런 개인적 성적 욕구를 억압시킨다는 거예요. 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가정의 건강성을 강조하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오마르크시즘은 성정치를 통해서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구속될 필요도 없고, 또 한 여자도 한 남자에게 제한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남자들을 남자가 상대한다는 거예요. 무수한 여자들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한 사람이 1000명 이상을 상대하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을. 그것도 남자가 남자끼리. 짐승의 세계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은 자유로운 것이니 즐기자라는 거지요. 그러니 억압되고 눈치 보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게다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남자끼리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여자끼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거예요. 이게 성정치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 동성애법을 반대해야 됩니다. 찬성도 안 하지만 반대도 안 한다가 아니라, 찬성도 안 하지만 반대도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앞장서서 이에 대해서 반대해야 돼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고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인권이라는 무기로 세상을 점령하려고 있어요. 주로 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와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을 하며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게 통과돼야 된다 하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성별이나 나이나 용모나 지역이나 학력이나 종교나 정치적 성향이나 성적 지향이나 가치관 등등이 다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이에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소수의 동성애자들까지 차별금지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독소조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기 살기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인 이 동성애를 적극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인터넷 상황을 통해서 서울시청에 자꾸 글을 올리고 전화를 하고 부당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절대 다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그릇된 사상이 국민 감정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 반대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7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성경 많은 곳에서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계 추세가 어떻고 시대의 흐름이 어떻고 인권운동 운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금지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할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이론과 주의 주장 앞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그 추악한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유다서 7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은 다른 색,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관계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불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 옹호한 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적이고 선천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생각한 나머지 쉽게 그런 것에 대해서 동요하는 거예요. 뭐 그래야지. 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선천적이라고 하는 거. 분명한 사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거나 치유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성애는 국민 건강에 절대 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06년 에이즈 예방 및 대응 국가전략개발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감염인의 92%가 남성이고 8%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양성애자에 의해 감염된 주부들이고 남편이 이 에이즈에 걸려 있다가 그 남편과 관계를 해서 걸린 그런 사람이고 성매매 여성은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없다고 밝힌 거예요. 성매매를 통해서 이 전염 원인이 동성애자들과 상관관계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성매매 여성들과는 상관이 없다. 왜? 성매매 여성들은 이성과 같이 관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여러분 이번에 이 전염병 사건도 복지부에서 말하는 것과 교육부에서 이 대처하는 것이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정부가 일관성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은 더 혼란스럽고 뭐 더 벌벌 떠는 거지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학교, 신문, 방송, 포털 사이트, 영화 등에서 동성애와 에이즈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동성애를 미화함으로 에이즈 감염자를 연간 10배 이상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고 말았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신문에서 스크립한 거예요.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입으로 먹지 코로 먹어요? 밥은 입으로 먹는 것이 정상이고 질서이고 균형입니다.
근데 코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코는 숨 쉬는 것이지요. 인체의 각 기관은 특정 기능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동성애는 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성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행위를 통하여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생겨지고 그리고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는 성행위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 인권은 반드시 보호돼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겁니다. 특별히 약자들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같은 독소조항만큼은 반드시 빼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과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내가 지금 목사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동성애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나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동성애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줄에 좀 서주세요. 나 동성애자는 줄에 안 서. 인권차별이라고 해서 내가 또 걸려 들어가는. 이게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가게에다가 케이크를 마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해줄 수 없습니다 했는데 법정 투쟁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학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칠 수 있고 그 피해를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익을 위한 길이고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 동자를 내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동성애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뒤집는 일을 하는데 동성애는 바로 이런 사탄의 영에 잡혀 행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동성애 배후에는 무서운 사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현재 한국의 동성애자는 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더 증가돼요. 이게 언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동성애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면은 급속히 확산될 거예요. 급속히 막 전염이 될 거라는 거지. 응? 그때는 막고자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응? 그 중에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군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그래도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에 지금 최선을 다해 동성애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입법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 라고 소리를 칠 수가 있어야 돼요.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서울시청을 향하여 우리가 메일을 보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글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킴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